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두 부분 보겠는데요.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31절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잘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죠. 하시는 일이 가지는 그 권위, 그것을 보여주고 또 확인해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읽었던 5장 8절과 이 31절에 보시면 죄인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그 고기를 잡는 장면이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엎드려서요.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했다라는 걸로 보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기독교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종교의 그 말 뜻이 여러분들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기독교 신앙인문 종교와 기독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저자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지만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 개념하고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인 개념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죠. 상식화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또한 이 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불법인데 법을 정해진 법이 있어요. 바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법을 세워놓은 주체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죠. 그 법을 어겼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두게 되면 그게 바로 불법이고 죄의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헌법에 규정한 민사나 형사나 또 도덕교과서에서 말하는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걸 어겼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주체가 있죠. 물론 우리가 헌법에 동의해서 그 법을 동의해서 만들어진 또 입법기관을 통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 구약조차도 바로 신약에 와서 살펴보면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죄인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거리인 거죠. 뭐가 도대체 죄인이냐. 또 그 죄인을 마음만 먹은다고 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꼭 이제 1차적으로는 좀 반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척 중에 한 분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는 제 삼촌이었는데요. 제가 조카잖아요.
그 조카가 나를 아무리 해코지해도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사해줬다는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특이한 분이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죄인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31절에서부터 32절에도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른바 죄인과 그 세리들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왜 세리와 죄인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앉아서 식탁에 있을 수 있냐, 그리고 함께 그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를 오히려 죄인이라고 한다. 그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의인은 이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시작한 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려야 될 의미분석 성경 개론 1919년 4차 개정판 우리 성경신학 원로의 중요한 저서죠. 그 저서를 지난 시간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서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하고 연관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지고 계신 교재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 입문과 관련해서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와 관련해서 일단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머릿말이죠. 1987년이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33년 전인 겁니다. 하지만 그 33년이 시간이 좀 한 세대 오래된 것 같아도 시간을 뛰어넘는 문제 제기이고 또한 이 책의 가치와 연관이 됩니다. 그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머릿말 첫 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은 이른바 죄인의 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책을 이끌어가는 또 이 책을 대하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성경은 죄인과 연관을 시키면 불법이고 또 그래서 죄인인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택함을 받아야 되고 택함 받은 증거인 새로운 법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북한에 살다가 여기에 왔을 때는 내려와서 여러분 그 사상조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해당하는 그 백성으로 시민으로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제 그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주고요. 중간에라도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이제 불법으로 그 국경선을 넘어온 그야말로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일상사회 상식도 있는 거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대하면서 저는 주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후배들에게 무슨 진도를 나가거나 또 입문하는 분들한테 그것보다는 한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하면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같이 공부해 갔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은요, 개혁신앙이라고 나오죠. 개혁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당신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 방법, 절대 주권, 그게 이제 섭리 방법이거든요. 방법을 표현하는 신적 속성인데 그와 관련된 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여러분 개혁신앙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 도처에서 인본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의 도전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매우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는 개혁신학자들이 신학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연구하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철학적인 논리 방법에 의한 교리 연구에 집착해온 결과이다. 그 철학적인 논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인본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 앞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철학적인 논리 방법입니다. 논리라는 말은 근거와 또 근거에 의한 주장인 거죠. 그 목소리를 키운 거나 그 뭐 총칼을 갖다 대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와야 돼요. 어떤 뭐 신학자의 이론에서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철학자의 틀에서 생각하는 구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리 방법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의 내용이나 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 그 서구 신학의 이제까지의 행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미 주어진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리고 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성경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 고려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제 본 내용하고 오늘 본 내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성경 개론 지난번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책의 구성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책 특징도 뭐 임의의 표지를 여러분 펴셔도 되죠. 여러분 이 책은 그 본문 요약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페이지가 지금 100페이지인데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다른 페이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요약이 한 줄로 글자 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원로께서 이걸 집필하시고 또한 수정하신 내용이에요. 그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가 나왔죠.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동그라미가 나와 있고 그 동그라미 밑에 보면 성경 본문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가령 6장 1절에서부터 9절 보면 출애굽기 모세가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백성에게 전해도 불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동그라미 하나에 또 모아지죠. 그리고 세 가지 팩트, 세 가지 본문 내용이 보통 이렇게 주로 동그라미 1로 모아집니다. 모세의 도전이 실패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이 한쪽 가로 있죠. 거긴 동그라미까지 나왔습니다만은 한쪽 가로가 가장 양쪽 가로의 숫자가 가장 많는데요. 양쪽 가로라는 말은 어떤 한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하나로 모입니다. 대부분 세 가지 정도 사건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사건 혹은 내용 이렇게 되죠. 사건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로 보면 그게 사건이거든요. 그 세 가지 사건을 묶습니다. 여기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던 방법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건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성경 본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가서 또 인문학을 전공한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건 기본인 거죠. 텍스트 요약 이렇게 됩니다.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인문학인 철학을 전공을 해서 뭐 학부 시절 때부터 뭐 그 요약하고 발표하고 또 발표가 요약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또 교수님이 검토해 주시고 뭐 석사 박사까지 다 그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또 가장 이제 시간이 많이 들면서도 그 해본 경우와 안 해본 경우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은사분 얘기를 참고로 하나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독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선생님 그 책을 읽으시는 속도와 요약이 그렇게 빠르시냐고, 참 부럽다고, 저도 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가 하시는 말씀이 박구는 책을 읽어 나갈 때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다 자기가 다 알고 그걸 또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은사님 말씀은 본인은 이때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책을 대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이거 보다가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지? 나온 김에 기왕 말씀을 드리죠. 우리 아까 그 죄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참 생소하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내가 뭐 민사나 형사상의 법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죄에서 그 해방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신체와 젊기 때문에 요동치는 어떤 이런 감정과 또 가끔은 좀 그 어른들 눈을 찌푸리게 하지만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젊고 뭔가 활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그걸 지금 성경은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으면, 아까 본문에도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병자를 부르러 온 의원에 빗대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말은 하는 건 모두가 다 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행동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은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제 전자팔찌까지 또 발찌까지 이렇게 채워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 가더라도 다 추적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경은 그런데 그런 자들이나 그러한 악행을 하지 않았던 우리도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납하고 이것을 이해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자, 아까 했던 말씀을 이제 잠시 드리면은 이 책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묶어서 이제 양쪽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양쪽 가루 숫자가 제가 보니까 가장 많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 1200개가 돼요. 이 1200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 사실들을 1000개, 세 가지 사건씩 묶어서 1000개의 의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앙 입문 같은 책이야 그 메모지도 있기 때문에 분량이 얼마 되질 않죠.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에서 살펴봤지만은 성경관에서부터 모든 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성경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신관이 확립이 안 되고요. 신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아까 인간관, 죄인 문제죠. 죄인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라는 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역사를 이해할 때 핵심이 바로 이 죄인의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게 전부 그 세상에서 인간을 접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철학에서도 물론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죄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서양의 철학자들은요, 사실 그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서구 사상에서 여러분 1000년 동안 그 서구 유럽이 그 로만 카톨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죄 문제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15세기나 갈릴레오라든지 그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 망원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천체를 관찰하고 로마 바티칸이 이제 세계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게 깨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가 죄인이게 무슨 죄인이냐. 그 죄인이 아니라면 사제들을 따를 필요가 없고 로마 교황청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구속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허구였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 500년 전에 이제 600년 전에 유럽은 그야말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전에 한 2세기 전에 여러분 흑사병이 돌잖아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잖아요. 3분의 2인가요? 거기에 어떤 종교도 기능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도 못 고치는 종교가 무슨 인간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냐.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불을 지피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인념을 인간론이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 역사적인 의미도 모르는 것이고요. 세계관은 고사하고 내 개인의 가치관마저도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묻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다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고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유용한 그 독서 방법이 됩니다. 너무 좀 벌어졌나요? 제가 찾아봤을 때 이 한쪽 가로 숫자가 한 1200여 개가 되는데 그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1000여 가지 되는 사건들을 아까 우리 3페이지에서 봤나요? 예, 5페이지에서 봤죠. 논리적인 방법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를 내용상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죄인이라는 게 내가 왜 이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도록 안내를 받아야 되는지 바로 그와 관련된 것하고 직접 연관이 되겠죠.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거의 모든이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다고요. 그 명제는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방식을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왜 그런 기록이 거기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는 대로 아주 그 친절하게 본문 요약과 요약 서너 가지를 묶어서 죄인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그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 책의 가치, 또 이 책을 배워야 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첫째 시간에 영어 배웠어요. 둘째 시간에 이제 수학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 그 사회를 배웠어요. 전혀 다른 과목들이잖아요. 또 선생님도 다르고 우리는 그냥 저걸 배워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각각의 과목들이 내가 뭐 중학교 2학년이면 또 고등학교 3학년이면 꼭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그야말로 누군가가 정해놓은 거죠.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과목들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이 다 나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점수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 학교에 진학하라고 이 과목을 만듭니다. 이렇게 교육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어떤 세계인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기반으로 다 이런 식으로 명목을 다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연관이 있다면은요, 전부 나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과목들이 뭐 어떻게 돼요? 분리되면 안 되겠죠. 그걸 다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과목이 하나 있었죠. 저도 그 논술 과목을 학생들한테 좀 많이 가르쳤고, 지금은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수 없어서 지금 논술 수업도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좀 입시가 다가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논술이라는 과목의 목적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시간에 했던 국어 내용하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역사 내용하고 뭐 세 번째 시간에 봤던 미술, 뭐 역사, 미술의 역사,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통점들을 한번 축출해서 너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은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시간을 1시간 정도 줄 테니까, 아니면 2시간 정도 줄 테니까 그걸 한번 그 아주 명확한 그 생각이 전개되도록 한번 써봐라. 뭐 말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구술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분석 성경개론에 한 1200여 개가 되는 양쪽 가로는 그 밑에 세 가지가 달렸다고 보면요, 3 곱하기 1000이 한 3600개잖아요. 그러니까 3600개 이상의 뭐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건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건 의미는 사실 아니니까요. 그 본문에 들어가서 그 연결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것하고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인용했잖아요. 죄인이라는 것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참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고. 근데 지금 이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철학적인 논리 방법에 의한 교리 연구에만 집착해온 결과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아가 성경 자체의 진리로 내실을 구축하지 못한 채 미숙한 교리 체계로 도전해오는 인본주의 신학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해온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소홀히 한 거죠. 여기 보면 성경 자체의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진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철학적인 어떤 태도나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 중심적인 걸 벗어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신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과 관련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간이 보장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죠. 인간 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아까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본문이.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셔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학자나 설교자, 학자는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죠. 그 지식 없는 학자는 죽은 학자 아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학자는 학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자, 특히 신학자들, 특히 철학자들, 이런 자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들과 그 틀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자기 어떤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성경을 바탕을 두고 근거를 가지고 씁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성경은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볼까요? 학자나 설교자. 설교자는 설교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이 사람들이 본인의 목회에 더 많이 부합하느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
강조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도의 눈. 신학도는 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저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교회 부흥이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나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이거는 성경의 본래 접근하는 태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지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도덕가의 눈이나 도덕가의 눈이라면 그걸 잘 실천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그 바리새인적인 그 태도겠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실천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그거죠. 세리와 죄인하고 다르게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는 자들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가의 눈이나 의인으로 자처하는 성인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늘 남을 한 수 가르치려는 사람들 있죠. 저도 대학 때 그 기독 서클에 있어서 하는데 그 리더라 그러죠 보통. 그 사람은 상담자예요 늘. 그래서 처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 어떤 태도가 이제 성인의 태도인데요. 그 인생의 길을 묻잖아요 성인들한테는. 그런 눈으로도 성경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인본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인간 아닌 자가 도대체 가능하냐 이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몇몇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주위에 많이 보셨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뭐 인구 한 4분의 1은 다 교회와 어쨌든 직간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그 삶의 방식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학교도 하지 않거든요. 빨리 고시 붙어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심인 거지 진리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오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 진리를 전파하는 분들의 그 숫자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이렇게 좋은 이런 연구서를 통해서 접한다는 것은 진짜 희귀한 사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자, 또 볼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참 날카롭죠.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와 뭐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게 바로 죄인의 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눈이면 그냥 그대로 죽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성경 본문에 그 의인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톤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가정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큰 흐름이 되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건,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신학을 접하는 분들이나 좀 고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진짜 미래 불안, 미래가 절벽인 그런 절망의 세대들, 오직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기반을 찾고자 하는 우리 특히 이제 후배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신학의 어떤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일이 벌어질까. 참 우려와 또한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죄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참뜻이 보이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그 다음 나오죠. 답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에 의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의 특성이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동그라미나 또 동그라미 숫자보다 많은 양쪽 가로, 주로 양쪽 가로에 그 한 1200여 가지가 되는 바로 그 내용들이 바로 죄인을 깨닫게 하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눈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되고 그 읽어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 감동과 조명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애용하시고 이제 저도 사용하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을 놓고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 이 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고 그 내용들이 다 들어오고 하면 여러분 이 책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론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소개하려는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도나 내용보다가는 초반부에 한 달여 정도는 이 책이 제기하는 의문, 여러분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머릿말을 보시잖아요. 이 책의 머릿말은 독특하죠. 사람의 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의 글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안내하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자기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첫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 감동과 조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공들여서 독자들을 위해서 적어놨지만 그것이 사람의 어떤 공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뭘 얻을 수 있어요? 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조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여러분 사이트 아시잖아요. 성경신학 선교에 들어가시면 뭐 수백 강의가 1000강의가 넘죠. 사실 그 많은 강의에 이 저자의 직강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심화 단계까지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보면 참 그 길을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미래 고민을 접고 아까운 시간을 거기에 여러분 투자한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죄인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앞으로 재림하시고 또 지금도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몸은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제 영혼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 교회, 신령한 연합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객관성의 문제와 그 기독교 신앙 입문에 보면 45페이지에 지난번에 객관성, 절대성, 영원성 얘기했죠. 이 개념들을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철학적 개념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 개론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보고가 우리 앞에 어떤 수고도 없이 보물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는 많은 입문자들 또 시작하는 성도들이
세대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길을 빛을 보지 못해 자살하는 나라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하나님 이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참으로 절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귀한 후배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시대에 함께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